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의 12가지의 고백을 하나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을 복습해보면 사도신경의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했습니까? 첫째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능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의 첫 번째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무를 받고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사도신경 두 번째 고백까지 나눴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한 탄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태어남은 보통 인간의 출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야만 하는 출생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출생하셨다라고 말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잉태되었는데 동정녀에게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곧 결혼하지 아니한 성인의 여자,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는 놀라운 탄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 현재도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사실은 되게 믿기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남편 없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부터, 오랜 옛날부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겠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내가 못 믿겠다. 혹은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믿겠는데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시며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좀 이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사랑하며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러 왔습니다. 마리아는 사랑스러운 아기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천사에게.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갖고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마리아여,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기도했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며 순종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예수님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일어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아주 오래전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잉태된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어떤 예언을 하셨나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자궁에서 태아로 잉태되어 자라나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 전, 더 오래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해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거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이런 일들을 해주실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는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서 그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 주셨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의 후손, 아버지의 자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어머니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어머니는 마리아였지만 아버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혼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기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런 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으며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냥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고 겉모습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과 동일하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정상적으로 똑같이 사람과 같이 성장하고 발달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배고픔도 느끼시고 목마름과 피곤함 또한 느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기쁨과 슬픔과 사랑과 놀람과 분노 등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병자를 치료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등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실 때에만 우리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나 동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려면은 사람이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으며 죄인인 사람이 죄인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시며 모든 죄인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네 번째 고백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러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세상에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사람이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